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여주동행을 위한 오늘의 생명의 삶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함께 바라보는 복된 주님의 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묵상하는 이 묵상 속에서 38년의 고단한 광야 생활을 지냄으로 말미암아 지난 불신의 죄가 이제 정화되었고 그리고 그 광야 생활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감당할 새로운 비전의 세대가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점점 남쪽 광야에서 북쪽 땅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이제 서서히 전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과정은 역시 힘든 대가가 지불되겠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묵상한 말씀 속에서 아모리 족속의 부족 왕인 헤스본 왕 시온을 이미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진멸 전쟁을 그들은 승리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접경인 바산이라는 곳까지 북진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곳에서 거대한 바산 왕 옥의 군대와 지금 딱 묵상 속에서 맞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묵상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좀 살아라 라고 하는 지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바산 왕 옥은 자신의 온 백성들, 온 군대들을 총궐기하여 무장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참 귀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들 아모리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임하는 지침을 말씀해 주셨어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전쟁에 출전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전쟁에 싸우는 이렇게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모본의 말씀을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적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전쟁에 출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참 가장 큰 무덤은, 가장 큰 부담은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은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싸움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저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우리 모두를 좀 바라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이 묵상 속에 등장하는 아주 피를 흘리는 살상하는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치열한 삶의 연속이지요. 매일매일이 총소리는 안 들리지만은 매일이 전쟁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님이 역시 오늘 주시는 모본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모본의 말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의 위력이라든지요, 또는 돈의 위력에서 그 전쟁의 모든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우리는 특별히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의 뿌리를 둔 담대함이 바로 그 강력한 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모본의 말씀으로 오늘 붙잡고 살 수 있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자, 또 지시의 말씀입니다. 바산 왕 옥을 대항하여 싸우는 전쟁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이루어서 그 땅의 모든 죄악을 징벌하고 그 땅의 불법을 성결시키는 진멸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진멸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도 역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통치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전쟁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물론 전쟁의 목적은 승리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하는 과정이 있다면 영적인 승리를 우리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전쟁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과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사역 가운데 있어서 그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 자신의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게 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곧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의로운 싸움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께 여쭈어봐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싸움의 전략의 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영성 라이프 스타일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카드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는 오늘 묵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음성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니라.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행한 그 진멸 전쟁을 하나님의 지시에 따름의 열매로 바산 왕 옥의 나라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그들의 소유로 얻게 된 것이죠. 자, 5절 말씀도 봅니다.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더라. 그 나라는 강대한 성읍과 성벽으로 무장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력하게 무장된 그 나라였기 때문에 38년 전 그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보고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고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38년 동안 지금 아주 치열한 광야 생활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훈련을 거쳤던 것입니다. 바로 그랬던 것인데 그들의 힘으로는 그 성읍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리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바로 그런 곳인데 그것을 지금 38년 지난 새로운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서 그 전쟁에 임했을 때 그들에게 승리의 선물이 안겨졌고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으로 기업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드넓은 평원 지역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으로 얻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앞서서 얻은 이 기업을 발판 삼아 이제 본격적인 북쪽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그곳에서 비축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도 봅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여기에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승리의 유물이 제시되는데요. 그것은 바산 왕 옥이 이제 사용했던 침상입니다. 그 침상. 오늘 저는 이 침상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이 생각이 났어요. 침상은 참상의 증거다. 그런 말이 들립니다. 침상은 참상이다. 왜냐하면 그 침상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침상입니다. 길이가 4m가 넘어요. 보통 우리 가정에 부부가 쓰는 더블 침대에 배가 이상 되는 엄청나게 큰 침대를 지금 바산왕 옥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옥이 그렇게 거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전 정탐하다가 바산왕 옥과 같은 거대한 거인을 보고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그만 불신앙의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바로 이 바산왕 옥은 장대한 골리앗과 같은 거인입니다. 그가 사용했던 거대한 철제 이 침상이 신명기 기록 당시의 유물로 지금 암몬 족속의 지역에 그렇게 제시되어 있는 거죠. 그래요. 결국 유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거대한 업적이 있어도 거대한 침상이 있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것은 시대의 유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철제 침상은 지난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불신앙, 하나님을 원망했던 불신의 한 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본문 속에서 이 침상을 이렇게 넣은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불신앙을 하지 말라. 하나님을 향한 의뢰의 끈을 늦추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뢰합니다. 여바라 여주 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계속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